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50편의 그 시편들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넘겨보시면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2편은 42편부터 72편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시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 시편에 있는 나와 있는 150가지의 그 시편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한 편 한 편을 하나하나의 그런 시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그 시편 가운데도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편을 쓴 사람이 여러 사람이죠. 물론 주된 것은 다윗이 썼지만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시편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66권이고 또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서 그것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듯이 시편도 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1권을 보면 1권부터 3권까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4권부터 5권까지 두 권을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1권부터 3권까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마지막 이 4권과 5권에서는 이 다윗 왕국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에서 이루어져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 천하만물 가운데 이걸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패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셨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그때의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그 신앙 안에서 그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그와 같은 그 신앙 속에서 이 왕들이 통치해 나아갈 때에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러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둘 다 망하고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에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 모든 내용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윗 왕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해서 인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아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윗 왕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이제는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편이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시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아왔었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주제가 그 안에 흐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편을 보면 좀 시편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볼 시편 1편과 또 2편,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을 이루는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서론격이다.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편 1편 그러면은 그냥 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2편에서는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단순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의롭다라고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통해서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 단순히 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에 앞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편에서 이 나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에 대한 것을 말하는 지혜시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 즉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하나님, 즉 제왕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보겠는데요. 사실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신명기서로 보면 이 신명기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 지내면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사는 광야 세대,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1세대,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렇죠? 거기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었다. 근데 그것이 뭐다? 함께 하였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복을 준 것이 그 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였다. 자, 그리고 시편 29편에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통로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그의 모든 자손과 더불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래도 복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도 말했지만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 즉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복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복이든 행복이든 축복은 남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하기 원하고 복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적인 면에서 가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여러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에서 저마다 다 그와 같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저마다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은 그러지 않느냐? 외국에서도 그래요. 외국에서도 뭐라고 해요?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는 뭐예요?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복 받으세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해마다 첫 해가 되면 뭘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아마 저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개념,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로 행복이라는 말을 해피니스, 그러니까 해피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동사는 해피니스,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죠. 해피니스인데 이 해피니스라는 말, 다시 말하면 해피라는 말,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것이 아이슬란드어의 하프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말이 원 뜻이 뭐냐면 운을 뜻하고 있어요. 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것에서 뭐가 나왔더라? 행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해피니스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그 해피니스라는 말은 어떤 요행수, 횡재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행복,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복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행운, 행복 그런 걸 말할 때 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 때 저거는 운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잘 되니까 또 반대로 안 되면 뭐예요? 운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뭐 열심히 해서 이것이 잘 되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런 운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뭘 원하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행운은 한 끗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예요? 네잎클로바를 찾으면은 그 의미가 행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복이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네잎클로바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사실 그게 많지가 않죠. 뭐 일화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 피어있는 네잎클로버를 보고서 그것을 따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순간 그 위로 총탄이 날아가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잎클로버가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행운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말 네잎클로버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네잎클로버를 자꾸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네잎클로버가 그 뜻이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버, 가장 많은 흔한 세잎클로버의 그 의미는 말뜻은 행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복이 행운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찾기 행운만 어떻게 찾으려고 자꾸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그 소설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책 그 파랑새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파랑새가 어디든지 막 그 파랑새를 찾아다니면서 그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거야 그러고 막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찾다 못 찾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파랑새가 자기 집에 와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무지개가 아닌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운은 결국은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행운을 잡아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나 결국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운에 맡기는 것은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내가 안 되면 그저 운이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함이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 즉 기독교인들은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에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오늘 10편 1편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blessing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그 단어는 그 bliss라는 단어에서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God bless you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blessing,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blessing에 대해서 이 어원이 bliss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블리스는 천국을 뜻해요.
낙원의 삶을 뜻해요. 그런데 이 블리스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 블러드라는, 즉 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찾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용서받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고 그러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행복도 아니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시편 1편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더라. 그걸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요, 그리고 죄인이요,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그의 삶이 영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안 돼서 나는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이 안 됐어도 그것은 그냥 그것이 안 된 거지 내가 불행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조금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슬퍼.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복이 없는 사람일까? 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그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여전히 나는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쉬는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리고 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그러니까 흐르는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planted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심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옮겨 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그대로 다른 곳에서부터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무가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곳에 있었겠죠. 다른 곳에. 그 다른 곳이 어디였을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원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앞에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간조한 곳, 땅이 간조한 곳,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건건한 땅에 지금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물가로 옮겨져 심기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막의 떨기나무가 볼품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볼품이 있어요? 우리 보세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건지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막에서 물가로 심기운바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무더위가 찾아와도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물줄기는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심겨져 하나님과 접붙임 되었더니 하나님과 접붙임 되니까 무더위가 안 와요? 아니에요. 무더위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 안 해요. 그리고 그 잎이 청정하대요. 그래 보십시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겼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가뭄이 왔어요. 아, 어떡하지? 내 삶이 끝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저 일이 안 됐어요. 가물었어요. 저기는 무더워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저 일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안 된 거지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안 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잎이 청정하고 가뭄은 해도 결실이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뭐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세상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해서 자꾸만 벌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다가오죠. 욥인데 왜 문제가 다가왔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없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하나님 안에 계속 거했죠. 하나님 안에 거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겠지. 왜?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문제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함께하고 있으면 환경이 어때도 그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이제 없어졌어. 사랑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거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함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선택된 자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신약까지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막 풍우가 다가오면 막 거기에서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그런 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조에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4절에 말하잖아요. 아기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아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언제나 불안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늘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6절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그 길이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꽃길은